자, 우리 앞을 보시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을 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김효순 집사님 모셨고요. 우리 박수로 축복할까요? 저도요,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산순 장로님하고 따님이십니다. 둘째 따님이시죠? 네, 우리 하영 자매님. 우리 박수를. 예, 축복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하며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지체들이 한꺼번에 3가정이나 확진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홍 집사님의 가정, 우리 주 집사님, 그리고 문 집사님의 가정이 확진이 됐고, 또 지난주 중에 우리 지영이, 고등부 지영이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영애 성도님 허리와 어깨가 좀 많이 아프셔서 오늘도 참석 못 하셨어요. 치유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대선이 있었죠. 여러분도 확인하셨겠지만 이번처럼 치열했던 대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0.7%, 정확히는 0.73%로 결정이 되는지, 그만큼 양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되도록 아마 힘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자기가 지원했던, 지지했던 후보가 떨어진 측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망했어, 이제 끝났어, 어떻게 5년 기다리나, 이렇게 절망하기도 하고,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된 측에서는 야, 이제 드디어 살맛 나는 세상이 오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지한 후보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 나라 망하지 않고요, 내가 지지한 후보가 됐다고 해서 살맛 나는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로는 이 땅이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 정치로는 이 땅이 변화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치로 이 땅이 살맛 나고 이 땅이 변화될 것 같았으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왕 되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왕이 되셨지. 그래서 로마 정부와 싸우셨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정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저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열심히 기르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마침내 주후 313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정치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특정한 정치 집단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될 거야. 기대하는 대신에 기도하세요. 새로 출범하는 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정부가 되도록,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집단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증인으로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열심히 전하고 또 예배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입니다. 바로 양선. 양선의 열매를 나눌 텐데, 양선은 한자어로 좋을 양자의 선할 선입니다. 직역하면 좋고 선한 거예요.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착한 성품과 행실입니다. 착한 성품과 행동, 즉 양선이란 착하고 좋은 성품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비를 나눴죠. 자비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선행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내가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선행이죠. 근데 양선은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양선이죠. 이에 대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죠? 빛은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감추려 해도 빛은 새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사람, 다시 말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으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어요. 여기서 칭송하다는 것은 칭찬하고 우러러 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교회가, 성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의 지체들과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우러러 봤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지요. 그들의 삶이 부유하고 넉넉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안에 임하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한 거예요. 성령께서 선한 감동을 주셔서 감동을 따라서 했더니 사람들이 칭송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양선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가 양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조 목사,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한 일들에 대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동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줬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전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또는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이 양선과는 거리가 멀었다면, 악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았겠냐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선행을 통해, 양선을 통해, 그들의 선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내가 너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싫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진짜 싫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목회자의 자녀들조차 내 아빠 때문에, 내 엄마 때문에 나 예수를 믿기 싫다, 그렇게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양선의 삶은 결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선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지요. 나는 지금 양선의 삶을 살고 있나?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해, 나의 선한 삶을 통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이건 뭐 믿음이 없어도 되죠. 성령의 감동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선을 베풀지 않은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할 때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아림 집사님도 생각나실 건데 이분이 여자 권사님이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근데 이분이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 토요일이 되면 꼭 오셔가지고 애들 밥을 해 먹이세요. 네. 제가 만 3년, 횟수로 4년 동안 했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애들 밥을 해 먹으시는 혼자. 그때 중고등부 애들이 20, 30명 됐거든요. 그 많은 애들을 혼자 먹이는 거예요. 남들이 뭐 알아주지도 않아. 아유, 권사님 참 귀한 일 하십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아, 여기 좀 보태 쓰세요.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는 거예요. 삶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어려우세요. 근데 꼭 먹이시고 새학기가 되면 또 저에게 장학금을 맡기세요. 어려운 애들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몰래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쭤봤어요. 권사님, 어렵지 않으세요? 토요일마다 애들 먹이시는 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힘들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아이들을 섬기게 하신다는 기쁨이 훨씬 더 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서운하지 않아.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감사할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권사님이 얼마나 귀해. 남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감동을 주셔도 감동이 없어. 딴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한계를 넘어서 선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내가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돼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감동을 전혀 못 느낀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아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선한 감동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감동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선한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선한 감동 주실 때 너 이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첫 번째, 7절, 8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감동에 즉시로 순종하라. 즉시로 순종하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의 감동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위해서 내 삶을 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반대로 육신을 위해서 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남편 되시는 분들이 집에서 혼나시는 경우, 제 경우는
아내에게 종종 야단맞는 경우가 뭐냐면 아내가 저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시킬 때 자꾸 까먹어요. 바로 해야 되는데. 할게 하고서 잊어버려요. 한 번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밥이 없어, 밥통에. 생각해 봤더니 지난밤에 아내가 피곤하다고 먼저 자면서 저에게 밥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내가 알았어 했는데 딴짓하다가 까먹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없어. 이런 경우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곧바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순종할 수 없어요. 즉시로 순종할 때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내 안에 뜨거울 때, 이때 순종할 때 우리는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에 즉시로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감동에 순종해서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원칙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열매가 없을 때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니까. 그런데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는 조금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열매를 안 주세요? 언제까지 제가 이 선을 행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좀 풀이 죽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저 감동 주실 때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계속해서 양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았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요셉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양선의 결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얼마나 낙심이 돼. 근데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 속에서 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죄수와 간수를 섬기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또 왕의 술관원장, 떡관원장을 만나서 꿈도 해몽해 줬죠. 근데 이 선행이 자기에게 곧바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동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선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말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선행에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때를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동을 따라서 선을 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들어 세우셨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기근으로부터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내가 뿌리는 이 선행의 씨앗이 언제 어떻게 열매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선행의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시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시오 라고 명령해요.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은 기회가 주어질 때면 언제든지라는 뜻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데면 언제든지 기회 놓치지 말고 더 나아가 기회를 만들어서 선한 일을 하라.
이 세 번째 원칙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에 걸리셨는데 다행히 초기라서 항암 몇 번 하시고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 근데 전이가 됐어요. 전립선과 갑상선에 전이가 돼서 지금 3가지 암을 투병 중에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암에 걸리기 전보다 암에 걸린 후에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나니 암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고 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시고 집회를 만드시고 또 공간을 만드셔서 그들을 상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또 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해외 선교사들 그들의 자녀들을 돕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탈북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80이 가까운 노인 암이 3개나 있는 이 늙은 은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너 이거 해라! 알려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그 뜻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양선의 삶은 성령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삶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한 감동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즉시로 순종하고.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세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를 통해 선한 역사, 더 나아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소망과 확신 가지고요.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